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요한일서 22번째 시간입니다. 도대체 세상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 주관식 문제와 객관식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관식 문제는 보기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의 주관식 문제는 답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학교에 가면은 답이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주관식이죠. 그 주관이라는 게 내가 보기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보기에. 객관이라는 여러 사람이 보기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관식 문제라는 것은 정해진 답을 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을 적는 것에 가깝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는 여러 개의 보기 중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정답이 있어서 그 정답을 고르는 것을 객관식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주관식 신앙생활이 있고 객관식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주관적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자, 신앙생활을 주관식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가 제 개척을 하고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큐티하란 말을 거의 안 했을 겁니다. 거의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관식 신앙생활이거든요. 큐티를 하면 큐티 책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본문이 나오고 뭐 해설이 있고 그런데 큐티라는 건 결국에는 그걸 쭉 보고 그냥 오늘 내게 와닿는 말씀, 내가 생각하는 이 말씀 이런 것들을 은혜를 받은 걸 적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말도 이상하지만 감동을 받은 것들 쓰거나 뭐 다짐을 쓰거나 결단을 쓰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저 큐티도 다 해봤어요. 잘 해봤어요. 그것도 막 체계적으로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큐티라는 것들이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놔도 결국엔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요 말씀들 중에서 요게 와닿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주관식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이래요. 자, 오늘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볼 건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한테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거기서 꿈을 해몽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거기서 몇 가지 인간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아, 어떤 직업이든지 노예로 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뭐 하자. 충실하게 하자, 잘 하자, 뭐 이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하지 말고 하자. 또 요셉의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꿈이죠.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도 죄수 생활도 잘 견뎌낼 수 있었다. 이런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주관적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죠. 인간적인 교훈을 얻는다는 말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을 알고 열심히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가 정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죠. 그게 주관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이 일천한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큐티라고 하면은 자꾸 이상한 결론에 하게 됩니다.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사실. 이런 주관적 신앙생활의 문제는 성경의 내용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리는 것이죠. 똑같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셉은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 열심히 처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정도 교훈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엘리야가 이제 바알 가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나서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이제 로뎀 나무 아래 뭐 이렇게 쉬고 할 때, 그때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지쳤어. 몸도 지쳤지만 사실 마음이 더 지쳤어요. 왜냐하면 850명을 죽이면 당연히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분을 인정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마음도 상해버린 거죠. 지쳐가지고 이제 자고 쓰러져 있는데 이제 잤더니 이제 천사 와서 툭툭 쳐서 이렇게 만져줬다고, 이렇게 만져서 깨웠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려줬대요.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 성경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는 첫 번째로 숙면을 취해야 돼. 푹 자야 돼. 두 번째, 마사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맛있는 걸 먹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성경에서 그런 교훈을 얻고 그렇게 했대요. 실컷 자고 가서 마사지 받고 비싼 거, 좋은 거 먹었더니 회복이 되더래. 그거하고 큐티하고 뭐가 차이인데요? 진짜 솔직하게. 예?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인간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성경을 볼 거라면 저는 큐티와 그런 식의 성경 읽기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객관적 신앙생활, 답이 정해져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또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느끼는 하나님이 달라져요. 그러나 객관식 신앙생활은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든지 그 하나님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나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 만약에 제 고향이 대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저 사람 고향은 서울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 고향은 대전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 고향 광주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광주고 저 사람은 전라도고 막 내 고향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중에 내가 아닌데요, 제 고향은 대구인데요 라고 말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니라 아니야 네 고향은 부산이어야만 해, 네 고향은 광주여야만 해. 그게 주관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계시하셨단 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어야만 해. 그런 거죠. 그게 주관적 신앙생활. 하나님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나타내셨어요. 자, 요셉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자,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꾼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뭘 꿈을 가져? 심지어 요셉이요. 그 꿈을 막 되새기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할 때 그때 생각이 났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때서야 그 꿈이 생각났다 그래요. 그런데 뭘 그 꿈이 뭐 꿈을 가지고 뭘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요셉은 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왜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이 언약을 받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예요. 이삭도 안 났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자손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네 자손이라 그랬으니까 생긴다는 이야기. 근데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거기 살 거라 그래. 4대 만에 돌아올 거라 그랬죠. 그러면 그 이방이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을 들어가야 나오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굽으로 들어가야 나올 거 아닙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거기서 섬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방에서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을 어디로? 애굽으로.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식구 70명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거기서 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요셉이나 자기 형들이 의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다가 죄수로 억울하게 했다가 총리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도록 하려. 자, 애굽의 노예가 총리가 된다 그러면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할 요만큼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죄수네? 하루 만에 됐네? 그럼 어떻게?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건 누가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하면 맨날 꿈을 가지래. 그리고 이 요셉의 꿈은 요셉이 내가 가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언약으로 봐야 되네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언약으로 봐야죠. 그래서 그 설교를 하면 꿈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가지라고 하든가,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 누가 그랬는데, 누가? 요셉의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난 것이고, 보데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도, 거기서 억울하게 죄수 생활을 한 것도,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것도, 그리고 2년이나 지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을 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게 뭐냐면, 막 형들이 와서 용서해달라, 한 번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렇게, 이거 하나님이 한 일이야. 돌아봤더니 그 꿈을 꾸게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이스마엘 족속 사람들에게 나를 판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되십니다. 출애굽할 때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죠. 그럼 그것도 뭐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약속이 돼 있었던 거네요. 하나님 계획하에 일어난 거네요. 바로가 보내달라 하는데 안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이 이 새끼 말 더럽게 안 듣네 이러고 10개를 내린 게 아니라 성경은 다 나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보내지 않게 하셨다고. 그리고 그 일마저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때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배울 건 그거야.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적어도 택하신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살게 하시는 대로 사는 것밖에 없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내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이게 막 해가지고 막 때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도 안 될 때는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순응하는 삶. 그 결론이 그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이 뭐예요? 그냥 산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산 거예요. 대단하게 뭘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은금 패물과 옷을 구할 때 막 그 사람들이 줬거든요. 막 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 분 중에 되게 충격받았던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대. 착하게, 성실하게, 인간관계 잘 맺고 그렇게 살아야 된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착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내놨다는 거라. 말이 그럴듯하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 보면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저 옛날에 400년도 더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뭘 우리가 사람의 교훈을 받을 수?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객관식으로 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정답이 있는 신앙생활. 무슨 정답?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객관식 신앙생활이죠.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 뭐예요? 세상.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를 세상이라 그러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아니면
뭐가 세상에 진짜로 한번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한번 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요한이 뭐를 세상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세상을 또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럼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그러면 세상에 있는 거는 또 뭐예요? 에? 세상에 있는 뭐 돈, 집, 그거 다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에? 그러니까 세상이 뭐예요? 빨리 좀 알려줘 봐요. 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세상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세상이라고 하면 교회 밖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뭐라 그래요? 속세라 그러죠. 속세. 절에 들어가는 거를 출가했다 그러고, 그리고 절 밖의 세상을 속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준은 기독교의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 밖을 세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런 논리는 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성도,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들이 교회. 그러니까 이 건물이 없어져도, 이 건물이 없어지고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우리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치자고요. 그럼 거기는 뭐예요? 교회. 거기 교회예요.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갑니다. 뭐 이렇게 뭐 5명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요로 가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드려. 거기가 교회. 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흩어졌어요. 이제 일터로 갔어. 그럼 거기가 뭐예요? 교회. 왜요? 내가 교회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내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 예배당 밖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럼 세상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세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세상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들을 통해 나타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세 구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상에 붙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어둠이에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럼 세상이 곧 뭐라는 소리냐면 어둠이라는 소리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5, 46. 나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자야. 그걸 빛이라 그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빛으로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세상과 어둠을 같이 섞어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과 어둠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이 혼용되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어둠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상상하고 추측하는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다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면 1, 2, 3, 4, 5번 이렇게 문제 이 보기가 있잖아요. 답은 몇 개? 하나예요. 답은 하나. 그러면 나머지 4개는 다 뭐예요? 오답, 가짜, 틀린 거. 빛이 하나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어둠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 밖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 사는 이 땅.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몇을 택하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을 교회.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추측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자들이 다 뭐냐면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줘야 성경이 올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그러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 해요? 자꾸 뭘 만드네? 이게 하나님이야, 저게 하나님이야, 저게 하나님이야. 막 자꾸 뭘 만드네? 이게 신이야, 저게 신이야. 자꾸 만드네? 그게 뭐예요? 우상! 가짜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로 끝나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자, 13, 14절. 13,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강하다.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뭘 자꾸 만들어내네? 자꾸만 뭘 만들어내네? 사랑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들도 뭐예요? 악한 자야, 흉악한 자야. 너희는 그들을 이겼어.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객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계시하셨고 나타내셨고 증명하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그러니까 너희는 뭐야? 강해라.
너희는 강하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실을 아는 사람과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강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강해요. 온 세상이 태양이 돈다, 태양이 돈다, 태양이 돈다 할 때 어떤 사람 아닌데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데? 이렇게 말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맞는 거예요. 누가 강한 거예요? 지구가 돈다 하는 사람이 강한 거죠. 왜? 그게 맞으니까. 그 이야기에 13, 14절, 15절, 13, 14, 15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결국엔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또 뒤에 16절, 17절 또 배우겠지만 그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고 너희는 아버지를 아는 자다. 너희는 강한 자야. 너희는 이긴 자야. 왜요? 왜 이겼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예수께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죠. 그 이김이 뭐 물리적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다가 증명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 그러니 진짜를 알면서 왜 가짜에게 넘어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야,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세워놨더니 야 홀라당 넘어가냐?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며,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를 안다며, 근데 왜 다시 종의 삶으로 돌아가려 그래? 그렇게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이 나오죠. 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야란 뜻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이와 똑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나올 겁니다. 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보는 바 그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을 나타내러 오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그가 나타낸 하나님을 사랑하겠어? 이런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낳으신 이를 사랑한,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 예수. 예수를 통하여 그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증명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날마다 죽는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끌고 간다고 제가 매 순간 매번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라. 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답을 모르는 사람들 말에 흔들리냐. 근데 성경은 핵심 있거든요. 중간이 있어요. 중간이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 앞에 서건 당당하게 말하세요. 왜 정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정답을 말하지 못하냐.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됐고 믿게 됐다. 그러니까 너도 죄를 회개하고 죽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증명된 하나님,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차갑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여 결론을 내렸다면 그때부터는 가슴은 뜨겁게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 이런 분이다. 담대하게 전하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허튼 소리하고 뭐라 그래도 여러분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보는 바 그 아들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으므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